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7번째 시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남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난 10계명의 내용들이 나오고 또 117문 이후로 주기도문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최근에 10계명 말씀 함께 살펴보았고 또 주기도문의 말씀도 여러분들 기억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한번 다뤘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제 스킵하고 오늘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기도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117문입니다. 제가 질문 읽고 답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어떠한 것입니까? 답. 첫째, 말씀으로 그분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만 그분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해 구하는 기도입니다. 둘째, 우리의 부족함과 비참함을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 하나님의 위엄 앞에 우리 자신을 깊이 낮추는 기도입니다. 셋째, 비록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온전히 확신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117문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세 가지로 제시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이 명하시는 것을 구하되 마음을 다해서 구하는 기도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이 명하신 것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 구하는 기도가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말 성경인데요.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갖는 확신은 이것입니다.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알면 우리는 우리가 구한 것들을 그분으로부터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신 것을 이제 확신케 해주신다, 이렇게 말을 하죠. 야고보서 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 3절.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를 말하죠. 첫 번째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는 기도해도 정욕으로 쓰려고 하기 때문에. 정욕으로 쓰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다, 이런 약속이겠죠. 야고보서 1장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특별히 이 1장 5절, 야고보서 1장 5절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 특별히 이것은 이제 영적인 지혜 혹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리키겠죠. 이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로 여러 가지 것들을 구합니다. 이제 부족한 돈도 구할 때도 있고 건강을 구할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이런저런 것들을 구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라든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을 주세요 라든지,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든지, 아니면 저에게 거룩함과 경건함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거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약속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을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는 거죠. 기필코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저의 삶을 돌아봐도 이제 이런 것들은 잘 구하지 않는 게 이제 문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이제 이것들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구하면 이제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 이제 약속을 하신 거죠. 그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이제 우리의 죄와 실패와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 자신을 낮추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죄와 실패와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 자신을 낮추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관련해서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내 이름으로,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66장 2절도 마찬가지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명한 시편 51편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기도를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를 깊이 낮추는 기도를 하나님은 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가? 이제 이런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이 뭔가, 그래, 이제 너가 내 앞에 무릎 꿇는구나, 내가 너를 굴복시켰노라, 이제 이런 의도가 아니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우리 자신을 낮추는 기도를 기뻐하시는 것은, 사실 이런 기도만이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고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는 기도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시는 거죠.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너희의 상한 심령, 깨트려진 마음이고, 죄와 연약함을 깨닫고 마음 아파하고 깊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내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내가 원한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이런 기도를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구원과 용서의 은혜와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는 그 은혜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면 이제 주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십니다.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은 자기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6절도 똑같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이어서 16장 23절도 똑같습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본 것처럼 요한복음에서 이제 4번 연달아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4번이나 연속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은 이제 강조하신 거겠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확신케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연달아 4번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저는 이제 어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를 이제 이런 식으로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말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끝마쳐야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까먹으면 이제 그 기도는 무효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내 기도에 효력을 더하는 어떤 주문 같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죠. 일단 성경에서 이 이름이라는 것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름을 가진 자의 호칭이 아닙니다. 호칭도 맞지만 이제 호칭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이름이라는 것은 그 이름을 가진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발견하시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 자신의 이름을 동일시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때로는 내 이름을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자신과 동일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이름이라는 것은 그 이름을 가진 존재 자체를 가리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사실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이게 성경의 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기도 말미에 주문처럼 외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제 정리하자면, 요약하자면 나의 자격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이름이 아니라 내 자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그리고 내가 행한 일에 의거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에 의거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의미가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과거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던 나라지만 요즘에는 좀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아무튼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데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미국 대통령을 만나려고 한다고 해봅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티켓팅을 해서 미국 워싱턴으로 가서 백악관으로 가서 이제 미국 대통령을 만나려고 한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 즉시 사로잡히거나 아니면 경호원들의 총에 의해서 죽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의 자격으로 미국 대통령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우리가 대한민국 대통령의 특사로, 대리인으로, 즉 내가 나의 이름이나 자격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격으로 미국 대통령을 만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우리는 만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외교적으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을 그에게 요구할 수 있고 받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우리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개인의 자격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름으로 자격으로 그 미국 대통령에게 나아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실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죄를 지은 죄인이고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호의가 아니라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이런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언제든지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심지어 우리가 그분께 어떤 호의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지만 당당하게 그분께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심지어 그것을 주시리라 확신할 수 있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만드는 그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33년 동안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지키지 못했고 실패했고 어겼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로움을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우리로 보시지 않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주어졌으니까 그리스도처럼 의로운 자로, 그리스도처럼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처럼 죄 없는 자로,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완벽하게 지킨 자로, 완전한 순종을 이룬 자로서 우리를 보신다는 거죠. 더 나아가 하나님은 마치 우리를 그분의 외아들과 같은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아들, 딸들로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실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십니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신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더 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하신 설교 중에 이와 관련해서 이런 예화를 드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어드렸죠.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이 아는 목사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한 연세 많은 목사님이 계신데 어느 날 한 장로님이 그 목사님을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목사님, 저의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저는 30년 동안 장로교 교회에서 장로로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주일학교 교장으로서 신실하게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께 늘 기도했고, 그리고 정말 제가 아는 기독교인들 중에 저만큼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신앙생활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훌륭한 자격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어주신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이제 그 목사님께 말을 했답니다.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의 그 모든 말을 듣고 이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거죠. 장로님,
제가 보니까 장로님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로님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장로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 같군요. 라고 이제 답을 줬다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 기도 말미에 주문처럼 외우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마무리하지 않아도 기도 말미에 하나님, 저에게는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께 구한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 죽으시고 저를 위해 완전한 순종을 이루시고 의로움을 이루시고 그분을 믿는 저에게 그 의로움을 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이것을 구합니다.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이제 마무리하는 게 가장 쉽죠. 거기에 이제 우리의 믿음을 담으면 되니까. 근데 이제 다른 형태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다른 형태로 기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도 말미에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완벽하게 순종하시고 그래서 나에게 영원한 의로움을 안겨주신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 이것저것 행한 일들, 훌륭한 일들, 충성스럽게 일한 일들을 나도 모르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라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특권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잃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무한한 희생을 치르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이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도라는 특권을, 이 영광을 정말 잘 사용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매순간 힘써 사용하고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의 삶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 가장 강력한 일, 가장 복된 일은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 그분께 나아가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그분의 의로움을 의지하여 기도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